샬롬,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먹은 어떤 밥상보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밥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그 세상의 어떤 밥상보다 멋진 밥상, 주님 자신이 우리의 밥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주신 그 밥상을 분리 먹고 난 다음 밥상에 남아있는 내 인생을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평생을 배불리 먹도록 차려주신 그 밥상의 모든 것을 먹고 난 다음에 밥상에 남아있는 내 인생이 바로 주님과 내가 동행한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최고의 밥상이 되어 주신다면 밥상에는 활발발, 이런 세 글자로 결론을 내립니다. 활발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방울이 튄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벌떡벌떡거리는 그 마음을 얘기할 때 활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선을 막 잡아서 이렇게 던져내는 그 부둣가를 가보세요. 그 생선이 살아서 그냥 파닥파닥파닥,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파닥파닥파닥 뛰는 그 삐딱이는 생선의 모습을 보고 생동감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활활 살아 번떡이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라, 힘내, 얘들아 함께 보자꾸나. 거기에 쉼이 좋구나.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보라, 쉼이 좋더라 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힘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 물고기가 사방으로 막 웃으면서 튀는 모습이 연상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어부로서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힘내, 보라, 쉼이 좋더라. 이 한마디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주님은 힘내, 얘들아 보라, 이 한 단어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죽어있던 마음들, 부서진 마음들이 다 조각조각 이어져서 새롭게 탄생된 아름다운 마음,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안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돌 같은 마음,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 얼음처럼 딱딱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리새인과 너희가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둥근 그릇에 담겨 얼어붙은 둥근 얼음은 다른 모양의 그릇에 절대로 옮길 수가 없지요. 또 다른 그릇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움직이는, 끊임없이 아래를 향해 흘러내리는 유동적인 물만 세상의 모든 다양한 그릇에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퍼뜩퍼뜩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마음이 바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깃발이 바람에 나비고 있네요. 그렇다면 깃발이 움직이는 걸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은 해능선사는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깃발과 바람 대신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마음의 활동성을 다시 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 해능의
제자인 무무 스님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인 해능의 이야기에 소를 다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마음이란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마음이란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상념이 하염없이 들어올 때 마음은 활발발 물방울처럼 살아 퍼덕이는 마음이 마음을 상실하고 한 그릇에 얼어있는 물처럼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착이 발생된다 이 말이죠. 고정된 인식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생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냇가에 가서 한번 그 냇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보세요. 단 0.0을 쳐도 같은 물이 여러분의 발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늘 다른 물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그 물이 그 물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진 밥상의 밥과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차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밥상이 어떤 것으로 차려도 매일 똑같은 고정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팔딱거리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은 여기서도 마음이 콩벗에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른 것을 지향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고정되어 있게 되면 그 마음은 다른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쏠리게 되고 마음이 악교처럼 붙어버리고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을 상실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갑질을 해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내 마음이 내린 가치평가, 이것이 선하고 저것이 악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저렇게 하면 실패라고 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널뛰기를 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모든 만물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왜 갈대처럼 날마다 흔들리며 또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원래 나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여진여라고 합니다. 이것을 쌍크리스토로 타타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가수가 타타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있는 그대를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감탄하신 나 그를 있는 그대로 만나보자 그 말입니다. 여여진여 타타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트게슈타인은 Don't think, look이란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 그런 말입니다. 생각을 해서 거기다 신앙을 붙이고 믿음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실체를 그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원형이 있고 거기에 불별이 있고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 바로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언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언어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도를 도라고 하게 되면 도가 아니라고 했던 노제의 말대로 우리 머리에 떠올라서 입으로 내어뱉는 그 말은
그저 세상에 대한 가치 평가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너의 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힘이 좋았다를 맞장구 칠 수 없도록 담벼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힘내보라, 함께 보자. 우리가 함께함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좋았다라는 고백에 함께 맞장구 칠 수 없도록 선악과라는 그 교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힘이 좋았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도록 담벼락을 쌓아놓았습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하고 그걸 신학이라고 하고 그걸 교파라는 이름으로 담벼락을 쌓아서 그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힘이 좋았다는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존재로 서 있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교리요 신학이요 규칙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은 돌비가 되어버렸고 자유롭게 규칙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을 처음 듣고 읽은 구약의 사람들은 창조 6일간과 창조의 완성에 대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들었고 경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과 거기서의 삶을 통해 적나라하게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은 창조의 완성을 몸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 39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넓게는 오경이고 사실상은 창조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인 양, 제 믿음인 양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에게 또는 강대상에서 들려는 그 많은 소리가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믿음인 것처럼 제 소리처럼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고 들은 것을 입으로 내뺐지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실체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행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그들, 듣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 이야기라고 기멍어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맹인이 된 자식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물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참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였다면 감히 맹인이 된 자식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냐고 절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다음 원죄론 안식 후의 타락교리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후 내세로 돌려버리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이 원죄교리 안식 후 타락교리를 주장한 어거스틴도 죽어서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날 수가 없지요. 창조의 주관자이신 예수가 원죄 안식 후 타락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목모아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거꾸로 결국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까? 이 안식의 타락이라는 원죄의 괴리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연장선상에서의 사건이라고 믿고, 아담이 한 입 깨문 그 과일 때문에 창세기 1장이라는 과거의 시간의 안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단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악과에서 아담이 한 입을 깨문 그 사건들은 안식 후에 일어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난 시간 연장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에서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좀 더 명확히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2장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로 만들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안식 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나 즉 과거 때문에 염려나 아니 또 미래 마음이 강하면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에 살아온 삶의 후회 때문에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 때문에 미래 염려 때문에 미래 우리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사물들이 소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려서 우리 마음에 쌓일 수도 없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라는 시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차리신 밥상을 먹고 우리의 눈을 들었을 때 잊어버린 현재를 찾아 바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현재라는 시점을 하루를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하루살이라는 또 곤충이 있습니다. 왜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고민해보니 이 하루살이는 태양이 떠오른 빛 가운데 태어나서 태양이 지기 전에 빛 가운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빛에서 태어나 어둠을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하루 영혼을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태어나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루살이요 영혼의 삶, 불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보신 영화 죽은 시인의 사에서 T.T.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라틴어입니다. 현재를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잊어먹었다는 현재를 찾는 것이 바로 참된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칠판했습니다. 미래와 과거를 끊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미래라는 시간과 과거라는 시간을 끊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카르페 디엠 현재라는 때일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든 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재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참된 것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를 의미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허상이지만 바로 현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진실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현재에서 실체를 만나고 실체 속에 현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참 나를 발견하는 자만이 과거의 굴레에서 미래 염려에서 해방되어 참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연좌제 죄를 대물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이자 흙으로 빚은 유일한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무슨 죄를 연좌시키고 물려줍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 구원의 대상에 불과한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수천 년간 기독교는 인간을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이 죄인이니 나도 죄인이야. 부모가 죄인이니 다시 또 죄인이야.
이것이 과연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재판을 앞둔 피고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수많은 설교와 책을 지었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의 허물없는 친구에게 기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거지야. 이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멋진 사나이 마틴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향한 대사명을 내렸으니, 대사명령을 내렸으니 그것을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선악과 먹을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결과 죄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직 너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니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갑질 중에 갑질이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비판만 하고 판별만 하고 분별만 해서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옳고 저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양식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상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를 숭배하고 믿느냐고, 정작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망각한 놈, 네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놈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육으로 오신 그 죽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느냐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 때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내가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자, 그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삶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를 믿느냐고 숭배느냐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여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너희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를 붙여서 수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오르려고 할 때 우리들은 위를 올려다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이 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말씀의 차이입니다. 높이 오르려고 할 때 그들은 위를 올려다 봅니다. 하늘을 바라며 아멘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경배합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를 올려다보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삶은 다 망각되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왜 이런 부음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에,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에, 이미 이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세상이 되었기에 나는 땅 아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나지요.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위를 쳐다보느냐고 아래를 보지 못하고 몸으로 삶을 나누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성도가, 내 이웃들이, 내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예수를 숭배하고 믿느냐고, 위를 쳐다보느냐고 아래를 잊어먹고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깨달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여 나눌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외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허영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애절함일까요? 니처의 주저 중 하나인 도덕의 계보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어라.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좋음과 나쁨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굿과 배드. 그런데 이 굿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 선이 되고, 이 배드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굿을 소문자로 표현하면 좋음이 되고, 배드를 소문자로 표현하면 나쁨이 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앞에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 문자상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과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니체가 말한 선과 악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외적인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좋음과 나쁨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권위는 종교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같은 사건이죠. 사회적인 간섭을 통해서 선과 악의 외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압박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이라는 관념은 우리 자신의 삶의 실체에 기원을 두기보다는 외적인 권위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권위에 굴복하고 적응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때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란 이유로 공손하게 혹은 존경한다는 듯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좋음과 나쁨의 차원이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차원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면을 쓰는 삶의 당당한 주인이라기보다는 외적인 권위나 가치 평가를 내면한 노예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관처럼 선악관념이 우리를 지배할 때 삶의 차원에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맨 얼굴을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관념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맨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넘어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맨 얼굴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을 니체는 초인이라고 했고 해능선자는 하늘의 해능선자는 부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고 숭배함으로써 그나마 선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 믿고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의해져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진보도 항상 그때 1보만이 진보이며 2보도 3보도 n+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는 1보를 걷지 않으면 2보도 3보도 4보도 우리는 걸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를 정말로 의미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을 뛰십시오.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2보나 3보나 4보는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덧없는 허상과 관념과 여러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2보나 3보, 4보만을 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1보를 첫걸음을 내딛기가 무섭거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회피하는 의식의 작용 때문이 아닐까요? 너는 골방에 들어박혀 이다지도 맨너리즘에 빠져 마치 파브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골방에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구석에 박혀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파브로의 개처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나와서 그 밥을 얻어먹는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오세요. 그러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주인으로서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한 보도 내딛지 않는 사람이 꿈꾸고 있는 2보, 3보, 4보 그들의 걸음처럼 말입니다. 제대로 박차고 1보를 내딛는 순간 우리 내리에는 수많은 길이 없는 녹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허상들이 다 거쳐지고 여러분을 공황증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조울증으로부터 삶의 압박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회복시켜 반듯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제대로 박차고 일부를 내디뎌 주님이 차려준 최고의 밥상에 둘러 앉읍시다. 왜 도대체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관념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DNA,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에만 의지해 성도 노릇하는 너, 입만 가지고 목사 노릇하는 너, 손도 쓰지 않고 발도 쓰지 않고 귀도 쓰지 않는 너, 계속 입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 계속 입을 빌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의 물소리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음악 소리처럼 말입니다. 침묵할 줄 모르고 계속 입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나 남의 이론을 듣는다는 것은 그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입을 쓰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나무에 입으로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입에 의존하지 않는 순간 그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손과 발로 나무줄기를 튼튼히 붙잡고 조심스레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될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땅에 발을 디디면 됩니다.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사람은 상대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입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아닌가요? 이제 자신의 입에만 의존하지 않게 기꺼이 침묵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죠. 네가 그동안 일생 동안 매달려 있던 나무는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말의 나무였군. 먹는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말이 말을 낳고 또 말을 낳아 만들어진 거대한 이론과 도리체계. 이제 그 나무가지에서 잎을 떼세요. 그리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튼튼한 땅에 발을 내디딜 때에만 우리는 말과 침묵의 자유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 아무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정 그릇을 만나면 그 자유로운 성질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질그릇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속에 들어와 그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본인의 성질을 숨기고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와 소통하며 춤을 추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에 맞는 눈높이의 교육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타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물이 특정 그릇에 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론에서 삶으로, 자기에서 이타로, 맑은 하늘에서 거친 땅으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찰이 없는 미끄러운 얼음판으로 잘못 들어섰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조건은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으로, 거친 땅으로, 강야로 돌아가자고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법정 스님을 통해서 무서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감동을 줬고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없다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좁혀서 이제는 해석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없애다는 동사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다 를 무서이로 해석하는 그러한 무서이의 새로운 순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참다운 무서이의 바른 해석입니다. 따따따 여여진여,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그 실체를 깨닫고 만나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진여 여여 따따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창조의 완성이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얻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요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 평범한 우리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왜곡을 가해서, 선악을 가해서, 가치평가를 가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독교는 원죄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보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또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올 수가 없었죠.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헌신과 충성과 말씀을 드리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원죄라는 스펙트럼으로 보니 하나님이신 세계 만물의 실체와 나의 실체를 만날 수가 없었으니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조적 주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창조적 주인으로서의 삶은 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 속에서 확증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 걸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등산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우리는 그 길로 그 길을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하신 그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을 띄어 두 발, 세 발로 그 십자가에 붙어서 함께 죽어 부활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랑은 서로 소유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는 남녀 사이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므로 자유롭게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존재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나누며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내용은 준엄하더라도 목소리는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두레박에서 샘물을 퍼올려 먹이고 먹다 보니 이게 원래 내 속에 이런 샘터가 있었지,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었지 하는 마음이 드는 내용. 이거 내 속에 있는 샘물이었지.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네. 성경을 깨달아 남주는 기쁨이 오롯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남에게 나눠주는 행복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호한 문법으로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헛상을 얘기하지 말고 실체를 이야기하세요. 가려지고 오염되고 막힌 감각이 회복되면서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과 공기와 바람이 비로소 눈에 돌아오는 호라우의 열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늘 보던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별과 나무와 구름과 비가 새롭고 크고 미세하고 온전하고 소중하고 의미있고 감동적인 얼굴이었다는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기도하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이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네. 내가 눈에 뵈는 저 많은 피조물들을 내가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이제 보니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내가 나타나는 것이었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집중했던 것들이 이제 보니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인 내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으니 나는 그동안 거꾸로 살아왔네, 잘못 살아왔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그 나를 기다렸다니, 바로 나를 기다렸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믿어지지가 않네, 믿어지지가 않네. 이런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